우리 비둘기 성경 공부 학교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은 이제 에스라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왕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대 페르시아어로는 이 사람을 쿠루시라고 불러요. 쿠루시라고 불렀고 키루스 대왕이라고 하죠. 키루스 대왕이라고 칭을 했어요.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사람을 키루스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왜 고레스라고 이름을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고레스. 첫째로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고레스라고 이름이 태양이란 말이에요. 태양. 하늘에 뜨는 태양, 태양같이 빛나고 뭐 힘이 있으라 그런지 몰라 이름이 태양이란 뜻을 가졌어요. 두 번째로 고레스의 출생은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나요? 이 바사라는 데가 뭐예요? 페르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이란을 말해요. 이란. 그 바사 동부의 적은 나라 안산 왕국의 캄비시스 1세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란이에요. 이란. 여러분 그 이란이 지금은 그 제재 때문에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 사람 체력이라든지 그 옛날에 굉장한 파워를 일으켰던 나라가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란을 사실을 중동에서 상당히 두려워한다고. 그 내재된 뭐가 엄청나게 있거든. 워낙 미국에서 누르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어떤 때가 되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나라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래서 오늘날은 막 이란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왕이 이제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지. 왕이 옛날에 왕주 시대잖아요. 아버지가 부친이 왕이면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세 번째로 언제 왕위를 계승하였나요? 언제? BC 559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59년에 그의 부친이 사망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왕이 뭐 돌아가시면 붕어라 그러잖아요. 왕위를 이어서 이제 그 왕이 됐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 왕손인 거죠. 왕손으로 태어난 거. 네 번째로 오늘날 이란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오늘날은 이 이란에서는 이 고레스 왕을 뭐예요? 이란의 그 건국한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왜 세종대왕을 대단히 여기 세종대왕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뭐 영조왕도 귀하게 여기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제일 그 뭐라 그럴까? 자기들의 건국의 아버지로 부르고 황제로 굉장히 이렇게 추앙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지금은 안타까운 이슬람으로 완전히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옛날에 초창기 그 이슬람에 잡혔을 때에 그 신앙은 다르지만은요.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상으로 뭐예요? 아멘을 말하고 자기들 믿는 알라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고 그 기독교로 말하면 마치 그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역사를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초창기 때는 지금은 문제가 되지만은 다섯 번째 고레스 왕은 몇 년간 통치하였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으로 하는 이유는 좀 기억이 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BC 550에서 530년 그러니까 29년간 통치한 거예요.
이 당시 29년이면 뭐예요? 긴 거지요. 이 당시는 짧은 단명 시대잖아요. 보험수 시대도 그렇고. 그런데 29년 통치한 거는 거의 30년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통치를 했다고 하는 거지. 여섯 번째로 고레스 왕은 어느 정도 사이즈로, 어느 정도로 통치 나라를 확정하였나요? 이 나라를 정복해 나중에 나오는데 200년간 강대국으로서 기반을 세우게 된 게 한 사람이 이 고레스 왕이라. 쉽게 말하면 로마가 그 영토를 확장한 것, 팍스 로마라 그러잖아요. 로마가 영토를 확장한 것 이상으로 뭐예요? 나라를 정복하고 넓힌 게 뭐예요? 이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어마어마하게 뭐예요? 오늘날 미국 이상의 그 막강한 영토를 점령하고 통치했던 왕이 뭐예요? 고레스 왕이라. 우리나라도 좀 이런 큰 좀 대인이 좀 나오면 참 좋겠어요. 옛날에 그 뭐 강계토 토왕대왕 같은 이런 사람들,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 일곱 번째, 고레스 왕은 정치적 통치, 왕적 통치, 정치력,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있느냐요. 이 사람은 정치적 기질이 굉장히 뛰어났고 군사 전략에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정복을 하는 거죠. 국가 발전을 위한 그 성견 지명이 있었던 왕입니다. 성견 지명이 있었던 왕이에요. 제가 요즘에 거의 뉴스를 안 보는데 잠깐 이제 그 쇼트 그걸 보니까 지금 나라를 너무 걱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뭐 총리가 못된 사람을 세우고 이러는데 불안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덟 번째, 잘 좋은 정치를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당시의 주변 대국들을 뭐예요? 정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당시에 큰 나라 이름 나요? 아수르. 기억나요? 예? 아수르.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바벨론. 굉장히 큰 나라라고, 이 대국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누가 어디에 포함됐어요? 유다가? 백성이?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첫째로 종교를 박해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제로 이주했어. 자기들이 정복한 그 지역민들을 뭐예요? 존중하지 않고 강제로 이주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뭐예요? 강제로 끌려갔다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왜 뭐 탄광오로라든지 그 전쟁터에 강제적으로 끌려가 가지고 인권 대접이나 식사 대접 받지 않고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한 거예요.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해요. 그런데 아홉 번째, 고레스 왕은 어떤 나라를 정복하였는가요? 하면은 아까 메대를 공격하여 아스티아게스 왕의 항복을 받아서 메대도 큰 나라인데 통합을 해버려요. 다음에 아까 얘기한 바벨론 도성을 침공하였습니다. 점령했어요. 큰 잔치 파티를 벌리고 유흥을 즐기던 우리가 기억나죠? 벨사사 왕을 잡아서 처형하고 통합하여서 큰 대국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바로 뭐고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다고 하는 거죠. 열 번째, 고레스 왕은 어떤 종교 정책을 폈는가요? 이 사람들은 정복 국가 국민에게 충성심을 얻기 위해서 간대한 종교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를 뭐예요? 장려했어요. 장려했어요. 이 고레스가. 이것을 보면은 상당히 정치적 수완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본국으로 가길 원하는 민족들에게는 뭐예요? 기한을 장려하는 정책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은 자기들 사람을
다니엘 이런 사람을 끌고 갔잖아. 나는 이 사람들은 본국을 가기를 응원하면 뭐예요? 가도록 돌아가도록 정책을 했다. 그 바벨론 안에 그래서 이제 포로된 유다 백성들. 그래서 이제 이게 에스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뭐예요?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왕은 진짜 대단한 왕이었다고 하는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어쨌거나 오늘 성경 그 정도만 알고 오늘 1절로 본 바사 왕이라 그래. 바사는 뭐예요? 페르시아. 오늘날 말하면 그 어딜 말하냐면은 이 이란을 말한단 말이죠. 고레스 왕 은년에 누가께서 여호와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이걸 누구의 입으로? 예레미야님의 입으로 통하여 말한 것, 예언하는 것을 뭐예요? 이루기 위하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일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 예레미야님이 다 바벨론이 70년 포로된 후에 이제 기한되고 해방될 이런 걸 다 예언하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그 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세월이 30년, 70년이 가도 뭐예요?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봐 애굽에서 430년이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도 결국 때가 되니까 뭐예요? 모세님을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는 아무리 그러니까 이게 시각인 개념을 알아야 우리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뭐예요? 1000년의 하루가 쓸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시간대로 아이고 너무 늦어지네 뭐 끝났나 봐도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는 1000년이라도 하나님 볼 때 장관일 수가 있거든. 430년 동안 뭐예요? 그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우리는 일제 36년인데 지금도 얼마나 일본 사람들을 경계하고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70년간 포로 있었다고. 이 당시 단명시대 70년이면 약 2세대가 가는 때거든. 그때 있었는데도 뭐예요? 이 눈물의 선지자, 애통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님을 통해서 그 말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성취하고 마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경 공부하면 태양보다도 더 빛나게 하는 태양보다도 더 빛나게 하는 태양 최강보다 더 빛나게 하는 뭐예요? 기적의 이루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듣는데 그런 기적의 이루심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이루신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30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뭐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보다는 큰 놀라운 비밀로 뭐예요? 내게 응답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런 본문을 보면서 야훼님은 430년 동안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셔서 모세님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바벨론 70년 그 포로의 눈물의 세월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70년이 차니까 때가 차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환하게 하고 해방하게 하고 영육에 해방을 시키시는 그 능력으로서 하나님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대이룸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자식이나 또 여러분 자신이나 또 기업이나 또 우리는 때로는 교회나 또 여러분의 꿈이나 때로는 우리 민족적인 우리도 과정이지 않습니까? 더 성숙한 민족을 그런 이루심에 있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을 상황이 된다고 하래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고 7별과
일곱 별과 들 붙들고 계신 하나님, 일곱 촛대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고 일곱 별은 뭐예요? 주의 종들이잖아요. 붙들고야 반드시 이루시며 이루어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의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나도 이루어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태양의 광채보다도 채광보다도 따뜻하고 생기있고 밝은 기적적인 이루심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 이런 꿈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고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통해서 예언된 말씀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해서요? 바사왕 불신자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 하지만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거 다음 시간에 하는 거죠. 그렇게 감동해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싸우지도 않고 뭐 전쟁도 하지 않고 뭐예요? 고스란히 아주 신사적인 모습으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와도 사람을 통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 역사해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든지 간에 감동을 하든지 역사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한 분 한 분에게 이루실 그 위대한 계획들을 신묘막측하게 엄청나고 기적적 표적적으로 또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가 도저히 지혜와 계획과 어떤 이성적으로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이 이거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심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그 신령하고 위대하고 엄청나고 복된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계속해서 이 에스라서를 말씀을 하고 연구하는 때에 우리가 이런 태양같이 더 빛나는 이루심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길을 예비하십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님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님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부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저 이제 주님 따라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나의 왜 연단과 환난과 인내가 이렇게 길어지는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적인 차원으로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소망과 뜨거운 비전과 뜨거운 희망찬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동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라. 나 이제 기도와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 이제 뜨겁게 신앙생활하며 살리라. 하루하루를 주님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비둘기 성경학교에 초대되어서 애써라, 그러면 애써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은혜를 받고, 한 손에는 삶의 지혜와 위로를 받고, 그래서 비둘기처럼 비상하고 둘이서 셋이서 함께 사역하며 기적을 이루는 우리 비둘기 성경 연구학교가 되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분야에서 자꾸 지연되고 딜레이되고, 오늘일까 내일일까, 이달일까 저달일까, 봄일까 여름일까 가을일까 겨울일까, 올해일까 내년일까 기다리며 때로는 희망차고 때로는 낙심차고 울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끝까지 일을 이루시고야만은, 절대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 방법, 오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감동시켜서, 왕을 감동시켜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역사의 기적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적이 터지게 하여야 되고, 기적이